아멘. 예,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외로움을 못 느끼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죠. 간간히 외로움도 찾아오고 또 그 외로움이 얼마나 마음에 그냥 쓰라림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외로움의 정도가 좀 심하면 그건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그 외로움 지수를 어느 통계를 통해서 봤는데 국민들 한 55% 정도가 그 외로움에 상당히 아픔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55%가. 여러분, 이 외로움은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건 아닙니다. 뭐 유럽에도 그렇고 뭐 여기 아시아도 그렇고 뭐 세계 열방 어딜 가도 다 사람들은 다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이 영국 같은 데서는 고독부가 있답니다. 고독부. 그러니까 이 그 나라 그 내각에 뭐 우리 보면 내무부, 외무부 무슨 각종 여러분 이 내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독부가 있대요. 고독부. 특별히 그 국민들이 워낙 그 고독을 하고 외로워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말로 듣기는 일본도 있대요. 일본도. 근데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의 그 외로움 지수가 제일 높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정부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서도 만들어서 더 살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의 어떤 부서가 있어서 그것이 해주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그 행정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신자들 가운데도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46%가 그러니까 국민들 가운데 한 46%는 국민 전체 평균은 55%인데 크리스찬들이 또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갖는 외로움 지수도 46%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로움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내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로움이 해결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정말 왕으로서의 그냥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도 하면서 주님의 그 예루살렘 일성을 반겼어요. 우리에게도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렇게 좋아했어요. 또 그 뒤를 따르던 제자들도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뿌듯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 주님이 국가 최고의 권력자로 취임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주님을 따라 들어왔는데 며칠 못 가서 한 4, 5일 지나서 완전히 모든 게 역전됐어요. 예수님은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처형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더군다나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하면 자신들도 그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지근거려서 따랐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어느 제자들은 그래도 모여가지고 사태추위를 보면서 혹시나 이것이 우리한테까지 불똥이 튀지 않나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숨어 지냈는데, 그 중에 더 두려움을 타고 더 외로움을 타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도마였습니다. 도마.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우리 여러 많은 제자들을 알고 있어요. 마태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알고 있죠. 가룟 유다도 알고 있어요. 또 누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도 있고, 뭐 바돌로메, 근데 여러분 바돌로메, 시몬, 그 다음에 무슨 도마, 사실 이런 분들은 그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도마도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도마가 있었구나라고 알지, 사실은 다들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근데 이 도마가 특별히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주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 그래 아예 제자들 가운데서도 따로 이탈해가지고 어디 꽁꽁 숨어 있었어요. 아마 다른 동료 제자들이 좀 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있자 해도 그는 거부했던 것 같아.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두렵고 또 홀로 지금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가운데 그가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인편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요.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보았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이 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건 이제 다른 차원의 충격이에요. 이 말이 되냐 말이죠. 아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먼 발치에서도 봤고, 또 그 소식 들은 사람들의 얘기가 그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이렇게 전달되는데, 다른 사람도 살려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다고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죽었다는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가 그를 봤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증언을 해도 다른 동료인 이 제자 도마는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내 동료 제자들이 지금 실성을 했구나.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들도 힘들어서 아마 저렇게 뭔가 창란이 일어나는가 보다. 뭐가 이상하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도마의 반응이 정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까? 저도 청소년 시절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다시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험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때 당시 어느 전도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막 전할 때 속으로 틱틱거렸어요. 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뭔가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언했다고 할 때 누굴 통해 들었어요. 어느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당연하지요. 예? 주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도 안 된다. 충격을 받아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디모데는, 이 도마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요, 이게 정신이 나가요. 가끔 제가 날마다 새벽 기도도 오고 이 주변을 갔다가 이제 늘 걸어서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주변에 어느 한 분이 계세요. 보면 안경도 뿔테 안경을 쓰고
생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저분이 지적인 어떤 뭔가 그 전문직 있던 사람 같아. 그 모인 풍기는 모습이. 근데 추운 겨울에도 반팔로 다니고 혼자 막 떠들고 다녀. 혼자.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뭔가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한번 가서 그냥 그걸 붙들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한창 봅니다. 가만히. 그리고 속으로 주여 저분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1년 됐잖아요. 우리가 1년 됐는데 항상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렇게 하고 다녀요. 새벽에도 새벽기도 오는데도 새벽에도 막 돌아다녀요. 어떤 고민이 있길래 어떤 사정이 있길래 저렇게 됐을까? 뭔가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뭔가 삶이 힘들어서 저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뭔가 그의 어깨에 메인 그 무게가 너무나 힘들어서 짓눌려서 뭔가 저렇게 정서적으로도 망가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량리에서 동현교회라고 하는 데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저 남미 쪽에서 이민을 가서 살아요. 근데 그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모가 얼마나 막 반갑고 기다리겠어요. 노심초사 언제 오냐 언제 오냐. 문을 열고 그 아들이 엄마 나 왔어. 그 아들이 탁 나타나는 순간에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 엄마가 하면서 그 다음에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말을 못하게 됐어요. 실어증이 걸려버렸어요. 그 아드님이 오셔서 그 어머니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냥 보면 막 좋아하고 막 그냥 어쩔 바를 몰라 하는데 말을 못해. 그리고 그 아들이 일정한 그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냥 뒤에서 보면서 하면서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렇게 실어증에 고통을 당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너무 반가워도 너무 그냥 사실 그렇게 예상은 했지만 근데 그 보는 순간에 그 기쁨이 그것이 충격으로 와 닿을 때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잃어버려요. 말을 잃어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도마도 그런 면에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 못 믿겠다 그랬던 거예요. 못 믿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때로 뭘 봐야 확인할 수 있고 뭘 봐야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 동료 그 1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봤는데 본 것을 가지고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게 도마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2000년의 시간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역사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또 부활도 사실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제자 베드로, 제자 도마조차도 주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허탄한 듯이 배요. 허탄한 듯이 배워서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빈 무덤을 보여주니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했다 했어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봤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시공간적으로도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어지시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것. 봤는데도 의심을 하고 봤는데도 진감민가하고 봤는데도 불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지 못했는데도 들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실 때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진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믿는데 자녀들이 그 믿음을 내 것으로 감당치 못해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러분 주님 그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도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불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무 충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와 닿으니까 사실 그 마음에서 얼마나 주님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표현은 뭐냐면 주님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 나도 내 동료 제자들처럼 그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사실은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도마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 그 현장에 주님은 계셨어요. 왜? 부활의 영으로 주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를 아뢰을 때, 뭔가를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바로 그 순간 동시적으로 그 마음을 헤아려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막 우리가 부르짖으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 공간에 있는 저 다른 편 천국에서 그 소식을 기다리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너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이게 주님의 세계입니다. 주님의 세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지,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고민이 돼서 내 마음을 누르게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뭐 어떻게 되셨어요?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하는 건 불평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삶의 현장에서 투덜투덜대면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두르면 말이 되냐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건 투정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무거운 그런 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을 향해서 주님 도대체가 언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여 나를 또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나에게 뭔가를 사인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그 간구에 대해서 너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하냐.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내가 내 마음 알아.
너 정말 나를 간절히 구하고 있잖아. 너 나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도마가 그렇게 외칠 때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도마를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현장에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낼 수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거수일투족 알아보시고 간섭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꼭 봐야만이 믿는 믿음, 봐야만이 믿는 믿음은 귀한 것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매사에 뭘 보여줘야만이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초보예요. 그러나 좀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도 결혼 경험하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기도로 해결될 때, 이야 이거 해결됐네, 그걸로 끝나잖아요. 이야 이걸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니? 도대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야?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주지 않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오늘도 생생하게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한 차원 높은 그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외로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독한 고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사정을 누가 하나? 내 이 아픈 마음을 누가 헤아려 주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끙끙 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호소가 주님을 향할 때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저분한테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한테는 그러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가지시는 그 마음과 똑같이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같은 마음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힘입으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매일 매순간 우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래도 어머니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다는 누이의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제 마음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나와 함께 65년을 함께 늘 같이 곁에 계셨고 같이 살아오셨던 어머님인데 이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다? 그때 좀 여러분 제 마음이 아주 공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걸 누구한테 표현도 못 하잖아요. 내가 이렇다는 거. 지금은 이제 좀 지났으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성도들 앞에서 내가 다른 표정 지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가신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떨어짐으로 인한 위별로 말미암는 그 외로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그 오후 시간에 사무실에서 나와서 본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따님을 취하시고 그러시는데 주님의 뜻대로 취하시고자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데 제 마음이 이렇게 외로운데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여러분, 그 사랑하는 이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친밀함이 깨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들어와. 그 제 마음을 막 만지는 것 같아. 조금 있더니 마음이 평안해져.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제가 생생히 경험했어요. 와, 이건 뭐냐?
내가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위로 주시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덮어주시는 데서 오는 그 친밀함과 평안이 내 마음을 꽉 채울 때 제가 눈이 떠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임종을 앞두신 우리 어머니하고도 함께 계시지만 이렇게 그를 바라보는 자녀들 마음에도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로구나. 그 평안이 나를 살려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는 물론 귀해요. 그러나 그 위로는 잠시 잠깐이에요. 주님이 그 위로를 주시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샘이 솟듯이 그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이 평안을 얻게 됐어요. 그 현장에 나타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를 바라봅니다. 도마야. 도마가 전에 한 그 얘기. 내가 내 손가락으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시고 도마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 만져봐라. 내 손 상처난 그 자리, 옆구리 뚫린 그곳 네가 직접 확인해서 만져봐라.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그 제자의 마음을, 그 간구를 만족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 전달이 되고 주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 또 어려운 일이라도 그걸 주님 앞에 하려고 사람들 앞에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하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오히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손해본 일이 많아요.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래요? 내가 지금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처럼 여러분 은혜로 회복이 될 때 그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홀로 폐쇄된 공간에서 홀로 그냥 절절절 매던 그 사람, 외로움을 떨치지 못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던 그를 주님이 거기서 꺼집어 올렸어요. 그리고 제자들 공동체에 그를 데려갔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넘칩니다. 이 도마가 그 제자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도마도 변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동일한 기쁨이 그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속하기만 해도 우리가 같이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평강을 가지고 도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입에서는 고백이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분은 실패한 선지자요, 실패한 랍비요, 그리고 처절하게 정말 여러분 정말 불쌍하게 돌아가신 분으로만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도마가 그를 만나게 됐을 때 이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위대합니다. 베드로도 주는 나의 그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도마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날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됐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맹수맹수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 만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뭘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도마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어디로? 저 인디아라고 하는 지금의 인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AD 30년부터 AD 72년까지 그 인도 지역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남서울교회 이곳에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 평강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남서울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주고 싶으신 그 평강, 구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나님이 우리 남서울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본업인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부업이에요. 예수 모시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삶은 최고의 행복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도마처럼 그 평강을 받아서 주님을 위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평강을 전달하여 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그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나타내 보이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1분 정도 다 같이 합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희들, 주님의 임재 앞에 선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주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또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외로움과 또 고민과 걱정과 짐들을 다 걷어내 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평강의 사람 되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풀어드리는 남서울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그 평강이 역사하여 신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질병 가운데도 있는 성도들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주여 치유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